알고 기억하라, 알고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우리가 11절까지만 보았지만 뒤에 쭉 보시면 72절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후대 세대에 교훈하려는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쭉 이어진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 역사가 실패의 역사였다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반응에 대해서 얼마나 약하게 하고 또 불순종했는가를 곳곳에서 되짚어보고 평가합니다.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이제 앞으로 수요일까지 다음 주까지 쭉 이제 볼 부분입니다. 12절 개헌절 보시면 12절 보시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갈라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죠. 14절 보시면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출애굽으로 인도해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인도로 이제 행하셨는데 17절 보시면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의 일들을 합니다. 떡을 달라, 고기를 달라,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22절을 보시면 이는 무엇이냐? 그 원인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넘어서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이죠.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퍼시게 함이 몇 번이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반항하고 슬프게 했느냐. 그렇게 좀 아파합니다.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억하지 아니한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기억지 않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43절부터 55절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들이 기억했어야 할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5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죠. 55절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고 줄을 쳐서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시도다. 여기는 가나안의 정복과 또 가나안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착한 그 역사적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에 정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또 시작된다는 것. 56절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또 시험하고 반응하며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7절은 그들이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다음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 세대 또한 역시 그들 조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는 활처럼 빗나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59절 이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심판의 내용, 칼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에게 넘겨주고 그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 61절, 62절, 63절 불에 살라지고 칼이 엎드러졌던 내용이 쭉 나옵니다. 67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67절은 북이스라엘 그 멸망을 그들을 버리신 그 역사적 사실을 토기합니다. 이렇게 실패의 역사들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8절 이후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 다윗과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를 합니다. 전체 문맥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실패 역사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 백성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의 1절에서 11절은 이 전체 역사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10절 11절에 준행하길 언약을 지키지 않고 또 마지막에 그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역시도 서론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문맥을 좀 나누면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5절에서 8절은 그 시내산의 언약을 또 소개하고 하나님의 당부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 대표자인 에브라임의 실패와 그 원인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절 보시면 내 백성이여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실 때 나의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 근거에서 부르시는 것이죠. 언약을 세우시고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관계를 맺은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름받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죠. 그 백성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율법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 그런 특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한번 듣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2절 보면 알 수 있죠. 2절 이렇게 했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비유입니다. 그냥 들어서는 비유는 이해가 되지 않죠. 또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라고, 어떤 비밀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연구해야 되고 또 기억하는 일들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줄줄줄 읽어서는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때론 찾아서 무슨 뜻인가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기울이라 이제 드러낸다 표현하는데 3절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으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들어서 계속 알았던 말씀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다라고 소개합니다. 4절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려다.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8절 보시면 거기는 시내산에 어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율법을 주셨던 그 사건을 상기하게 합니다. 그죠? 5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또 6절에도 태어나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또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엇이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도록 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가르쳐서 알게 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다듬어가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이 일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표현이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갖추고 전쟁을 하러 나갔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고 되어 있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나오죠.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잊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넘어져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진다. 참으로 기억하지 않는, 잊어버리는 이 일이 참으로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까 봤지만 5절
5절, 6절 알려라, 일러라, 그 소망을 함께 두게 하라 명령을 계속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실패의 역사들, 그 완고하고 폐역한 그 조상들의 상황들, 그 세대를 닮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신해상 언약을 받을 때, 출애굽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지금 이제 그 과거에 주셨던 어떤 언약의 말씀으로 기억하기 쉬운데, 이 78편 서론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한, 후세원을 위한,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명령이었고, 또 그들에게 전수해야 할 말씀이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결과는 완전한 실패이고, 처절한 패배와 또 어떤 그러한, 참 슬픈, 폐역한 세대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말씀 전수에 많이 실패한 상황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다음 세대, 지금 굉장히 많이, 제가 예전에도 봤지만, 저희가 학생 때는 굉장히 많은 주일학교 중고등부나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반에 손들어 보라면 저 때는 한 3분의 1 반 정도 손을 들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지금은 10명으로 꼽기도 힘들 정도이고, 또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다닌다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좀 부끄러운 표현이 됐다고 해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한국 교회가 많이 말씀의 전수에 또 하나님 믿는 일에 많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이냐 봤을 때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정말 학생으로 주일학교로 있을 때 청년 때 많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냥 알아서 교회에서 되겠지, 언젠가 알아서 믿겠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지를 소개하고 예배에 참석시키고 또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일을 계속해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배우고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이 참으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언약을 기억지 아니함으로 반복해서 실패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약속,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명령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의 전수를 위해서 참으로 애쓰며 수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실패한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남문교회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며 마음을 쓰며 한 명 한 명 그들을 품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으로서 먼저 말씀 받은 자로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부분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더욱더 참 믿는 자의 아름다운 선배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또 신앙을 전수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남문교회 또 우리 가정의 어른들, 가장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귀하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